작년말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을 보면 매달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월의 성경은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이었습니다. 각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혹시 이번 달 2월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달력 보시면서 성경도 좀 보세요. 좀 외우시면 감사하겠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목은 풍부와 궁핍에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양극단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일체의 비결이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풍부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요. 하지만 궁핍이나 배고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둘 모두 양자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 이유는 앞절인 11절에서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바울을 일체의 비결로 이끕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의 잘못된 예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돈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도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돈을 사랑하며 동시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형제와 자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무엇이 보일까요? 두 개가 보여요.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순간 무엇이 보여요? 돈이 보여요. 돈. 또 하나는 뭐가 보이죠? 이 돈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나 자신이 보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보이는 것은 돈이요. 또 돈을 통해 얻는 유익의 대상인 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생기는 순간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은 수단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웃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악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돈, 그리고 나만 보입니다. 탐욕이 내 눈을 가려 하나님과 이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공생의 3년의 기간의 가르침에서 탐욕과 돈에 관련된 주제가 무려 15%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주제로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양한 주제 중 돈, 탐욕에 관련된 것이 15%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탐욕과 돈이 가장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 돈과 관련된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도 마태복음 6장 24절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충분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건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제가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재물을 섬기는 순간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만 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재물을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재물에 눈이 어두워 나의 이익만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라는 유엔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07년 4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이에 따르는 자연재해가 과소비적 삶의 방식이 초래한 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진국의 절제를 촉구합니다. 과도한 소비 욕구 때문에 무분별하게 벌목합니다. 더 많은 땅을 경작지로 사용하고 다량의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힘없는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남극과 북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빙하가 녹아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동물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더 많이 헤매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남태평양에 투발루와 같은 약소 해상 국가들은 지금 전 국토가 물에 잠겨야 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가 수몰될 위험입니다. 탐욕, 즉 돈에 대한 중요한 특징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돈, 욕심. 그리고 탐욕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굶든지 심지어 굶어 죽어가도 나는 돈만 벌면은 그만입니다. 강대국, 선진국들은 이미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해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도 배출했습니다. 부자 나라와 부유한 기업들이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었더라면,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들의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선진국들, 그리고 부유한 기업이 한 행동으로 인해 지구 생명체 전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가 고통당할 때 누구에게 더 많은 고통이 전가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고통당합니다. 그때 누가 더 고통을 훨씬 더 당할까요? 예를 들어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흉년의 때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누가 더 고통을 당합니까? 가난한 사람. 공동체 전체가 고통당할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고통당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개인이든 국가든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하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어요. 소비가 미덕이다. 여러분, 정말 소비가 미덕일까요? 기후위기, 기후재앙으로 지구생명 공동체 전체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기후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해법 중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최소한의 가짐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 단순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가짐입니다. 자본주의가 소비가 미덕이라고
더 많은 돈을 써서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비가 미덕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사용해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돈으로 더 많은 물품을 사서 내가 소유하면 누가 부자가 돼요? 누가 부자가 돼요? 물건을 파는 기업이. 여러분, 내 돈을 사용해서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면 누가 부자가 되는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이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요구하면 기업은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물건이 생산되면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합니다. 물건을 유통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발생됩니다. 기후재앙에서는 치명적이에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가짐은 오전에서 말씀하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마음, 자족의 마음이야말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깁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5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스스로 족한 줄로 아는 것,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족하다는 만족을 말합니다. 족하다의 반대말은 만족하지 못하기에 불만이겠죠. 많은 사람에게 불만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질까요? 여러분,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다면 부족한 줄도 모릅니다. 물론 절대적 부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지구상 그리고 이 땅에도 절대적 빈곤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는 절대적 빈곤으로 고생하는 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 빈곤이죠.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가난합니다.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가난하다라는 빈곤 의식이 들어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은 사람을 보는 데서 옵니다. 반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면 그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집착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5절 하반절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만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모든 탐욕의 근원은 믿음의 부족에서 온다.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지나치게 염려하는 법이 없다. 맞죠? 모든 탐욕, 돈에 대한 사랑의 근원은 믿음의 부족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돈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믿음입니다. 부모가요. 때론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너가 돈 걱정하니? 돈 걱정은 너가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돈 걱정은 누구의 몫이죠? 자녀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부모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이것저것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걱정합니다. 물론 걱정되죠. 하지만 이 걱정은 자녀의 몫이 아닌 부모의 몫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돈 걱정하는 너는 내 자녀가 과연 맞니? 나의 자녀가 맞다면 걱정하지 말고 온 세상의 주인이 나에게 요청해야 되지 않겠니? 돈 걱정은 내 몫이지 사랑하는 내 자녀의 몫은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며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걱정하지 말고 또 돈 욕심 부리지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자녀인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했던 긴 설교, 6번의 설교였는데요. 6번 설교의 총 결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6절이에요. 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6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을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6절은 1절부터 시작된 형제 자매 사랑에 대한 결론입니다. 6절의 결론을 보면서 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네, 미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랑의 반대말은 또 있어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6절의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보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성도들은, 우리들은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왜? 사랑과 관련해서 무서워할까요? 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2절을 보면은 손님 대접, 즉 환대. 그리고 3절을 보면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4절을 보면은 음행하고 간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4가지의 상황은 모두 무서움 혹은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절의 손님 대접, 환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대는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내 집안으로 초대해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무섭지 않을까요? 제노, 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노는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포비아는 공포예요. 그래서 두 말을 합치면 이방인에 대한 공포,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이방인에 대한 혐오, 낯선 사람에 대한 혐오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특정 나라나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를 가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대로부터 낯선 이에 대한 공포는 환대를 가로막는 주된 감정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가 사는 집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 대접, 환대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서움, 공포입니다. 이번에는 3절의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생각하다는 기억하다는 뜻이었고, 기억하다는 뜻은 사랑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 역시 무서움, 즉 두려움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을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돕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3절을 설교하면서요, 4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런 법을 인용했습니다. 아무도 죄수에게 친절을 보여 음식을 들여주거나 감옥에서 굶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고 그 법을 범하는 자는 그 죄인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300년대 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법에 의하면은 죄수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죄인과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4세기 초에 제정된 이 법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아주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서 학대받는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감옥에 갇혀 고난당한 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돕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도우려고 물품을 준비했는데, 따뜻한 옷과 먹을 음식인데, 혹시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가 저 감옥에 갇힌 사람과 똑같은 형벌을 내가 받고 나도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공포심이 밀려와요. 나도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고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감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일을, 보살피는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역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성적 타락과 맞서 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역시 두려움입니다. 2000년 전 복음이 전해졌던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에는 상공업 발달을 위해 상인들이 모여 상인조합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상인조합에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조합 회식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신전에서 회식이 끝나면은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인조합의 회식에 참석을 거부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박탈되고 권리를 제약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더 이상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먹고 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때 자연스럽게 공포심,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조합의 회원이 되어 지속적으로 생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방 신전의 모임에 참여해 여사제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가장 관련 깊은 주제는 아마도 5절의 돈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 수중에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더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들을 다 써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은 뭐죠?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 혼자라면 어떻게 버티겠는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걱정에 잠 못 이룰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겪는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역시 겪는 두려움도 이런 두려움입니다. 일자리는
없습니다. 수중에 모아놓은 돈도 점점 다 써갑니다. 그때 나를 짓누르는 엄청난 두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돈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집착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6절은 만약에 살다가 이런 순간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6절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런 순간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도 담대히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 고백을 함께 읽으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여러분, 주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사람보다 상황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이 온다면 무섭고 공포심이 드는 순간이 온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본문은 우리 주님의 위대한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이 없음으로 당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포심이 엄습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